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의 성막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라 하신 성막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성소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졌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성막을 짓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을 담은 이 성막을 짓되 보이는 모양대로 지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는 모양대로 지으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심의 시작이, 그 시작과 마침과 완성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셨으며 오늘 살펴볼 이 출애굽기 28장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고 제사장의 직무를 전념한 사역자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막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이제 그 성막을 관리하고 그곳에서 직분을 행할 사역자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누구를 불렀습니까?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아셀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세우셨냐 그러면은 특별히 아론의 가족을 제사장 가문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제사장의 가문으로 아론을 세워 그 아론의 가족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고 그 성막에서 직분을 행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가정을 제사장 가문으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명령을 하고 계시죠.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 직분을 위하여 옷을 지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론의 가족을 불러 제사장 가문이 되게 하고 그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명령, 옷을 지으라, 제사장 옷을 지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으라 하신 그 제사장 옷은 어떠한 옷이었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으라 하신 옷은 거룩한 옷이었다. 지으라 하신 제사장의 옷은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읽어볼까요? 28장 3절 시작. 너는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옷을 짓게 하셨고 그 제사장의 옷을 통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 직분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가장 큰 직분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직분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라 하셨는데 그 제사장의 직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재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제사장의 직분이 영광스러웠기 때문에 제사장의 옷은 영화로운 옷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중재하는 그 직분이 영광스러워서 그 옷이 영화로운 옷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시작.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과 가늘게 꼰 배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의 옷은 직분으로 인하여 영화로운 옷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옷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제사장의 옷, 그 제사장의 재료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로 영광스럽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더해졌냐 그러면은요, 금실이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의 상징인 금실을 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펴보았잖아요. 성막의 휘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성막의 휘장들이 무엇으로 되어져 있었습니까?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이었다. 그것만으로도 화려하고 아름다웠는데 거기에 무엇을 더하셨다고요? 금실을 더했으니 얼마나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이었겠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제사장의 옷은요, 직분으로 인하여 영화로웠을 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옷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옷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그냥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 제사장의 옷, 영화롭고 아름다운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거절하거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받아들이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영화롭고 아름다운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그를 받아주시는 옷이었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옷은 거룩한 옷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옷이 누구를 말씀하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대표자, 우리의 중재자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의 대표자,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름다우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옷을 입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의 옷은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이었습니다.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 제사장의 옷은 거룩한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 되어져 있었냐 그러면은요,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28장 4절 시작.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화롭고 아름다운 거룩한 옷이었던 이 제사장의 옷은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 관과 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한번.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옷, 대제사장의 옷이었습니다. 위에서부터 보면은 왼쪽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쪽은 다 입혀놓은 옷이고 오른쪽은 그 하나하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제일 먼저 입어야 되는 것이 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개정개혁에서는 속바지다. 속바지 위에 무엇을 입었냐 그러면은 속옷을 입었습니다. 속옷을 입고 거기에 띠를 띠고 띠 위에 바로 겉옷을 입었습니다. 이 겉옷을 입고 난 다음에 또 입었던 것이 오늘 살펴본 에봇입니다. 이 에봇은 띠와 흉패로 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의 관이 있고 또 제사장의 관이 있고, 특별히 대제사장의 관에는 또 패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눈에 한번 그려보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순서를 따라서 이 에봇과 흉패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라 하시는 제사장의 옷은 영화롭고 또 아름다운 거룩한 옷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에봇과 흉패를 지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지어라 라고 말합니다. 에봇을 지어라. 이 에봇은 우리들이 그림을 보았듯이 겉옷 위에 입는 일종의 조끼와 같은 것이 바로 에봇이었습니다. 그 에봇은 무엇으로 지어졌냐 그러면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하게 하시는 금실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에봇이었습니다. 이 에봇은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사장의 옷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봇이었고, 대제사장의 옷 그러면은 그 제사장의 옷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에봇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봇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잠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7절 말씀에 나온 어깨 바지라는 것입니다. 이 어깨 바지라는 것은 견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겨울이 되어지면 코트 가운데 이 어깨에 보면은 뭐가 이렇게 딱 끈이 같은 게 나와 있죠. 그것이 바로 견대.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냐 그러면은 어깨바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의 상징적인 이 에봇에 하나님께서는 어깨바지를 만들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그곳에 있게 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이 있게 하셨냐 그러면은 9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9절 시작.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어깨바지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2개의 어깨바지를 만들고 보석 호마노를 2개를 준비하고 그 2개의 호마노 위에 하나님께서 새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새기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각각 6개씩 새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화롭고 아름답고 거룩한 에봇을 만들고 그 위에 어깨 바지를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 어깨 바지 위에는 바로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새기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제사장은 바로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야. 그 12지파를 대표해서 너가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실감나게 표현하자면 대제사장이 지금 12지파를 어깨에 메고 누구에게 나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에봇의 어깨바지에 호마노 위에 새겨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메고 나아갔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가슴에도 그 이름들을 달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 17절, 21절, 29절이 바로 만들라 하신 흉패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에 오신 이 에봇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깨에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해 하셨으며 가슴에 달도록, 흉패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가슴에 다는 패가 흉패입니다. 그 흉패를 만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흉패는 어떻게 만든 것이었느냐? 4줄로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4줄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각각 3개의 보석들을 물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4줄에 각각 3개의 보석이 있으니 모두 몇 개의 보석이 되냐 그러면은 12개의 보석입니다. 12개의 보석 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하나씩 다 기록하여 놓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흉패는요 가슴에 붙이고 그리고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부르셔서 그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직분을 행하도록 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고 영화롭고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히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로 대제사장으로 어깨바지에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메고 그리고 가슴에 12지파를 안고 나오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히게 하셨습니다. 어깨바지를 통하여 어깨에 매라 말씀하시고 흉패를 통하여 가슴에 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그려보세요. 한번 그려보세요. 영화롭고 아름답고 거룩한 대제사장의 옷을 지금 아론이 입어
여호와께서 맡기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의 어깨에, 그의 가슴에 이스라엘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 고백합시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분을 주셨고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어 어깨에 메고 가슴에 안아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셨는데 요점이 있다. 요점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복음의 요점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있는 복음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게만 대제사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직분과 거룩한 옷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있다. 누가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도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요점이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중요한 사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 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요점이고 우리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사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하셨잖아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리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번제단에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번제단에서 자신의 육체에 걸치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에 가지신 모든 것을 주심으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번제단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놋제단에 계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번제단과 놋제단을 통과하신 예수님께서 속죄를 이루시고 또 성소에 들어가셨다. 성소라는 것은 참 하늘의 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은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가지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요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분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히브리서 7장 25절과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번제잔과 놋제잔 대신 십자가를 통과하심으로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만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하시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간구하시는 그 대제사장 되신 어깨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님께서 간구하시는 가슴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의 옷에 어깨바지와 흉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이름을 기록하신 것처럼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어깨와 가슴에 누구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이름이 있습니다. 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복음을 이루셨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이 아니라 그 보좌 우편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어깨를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대제사장 되신 가슴에 우리의 이름이 있음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을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 신명기 1장 31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가슴으로 안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어부심과 안으심에 대하여 또다시 이사야 46장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 네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네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네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들의 태어남부터 노년과 백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안으시고 업으시고 안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었으니 너희를 업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깨라는 것은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슴이라는 것은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업고 안으심은 바로 힘과 사랑으로 그들을 업으시고 안으셨다는 것입니다. 힘의 사랑으로, 사랑의 힘으로 바로 지금 우리를 어깨에 메고 우리를 가슴에 안고 계시는 분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다. 힘과 사랑을 통하여, 사랑의 힘을 통하여 우리를 메고 계시고 우리를 안고 계시는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이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요점,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사실의 가장 중요한 사실이다. 나를 메고 나를 안고 계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뭐라고요? 고백할까요? 시작.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에게 있다. 있는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사도다. 예수님은 사도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님이 보내심을 받은 사도예요. 그 사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를 어깨에 메고 우리를 가슴에 안고 계시니 그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믿음의 자리 가운데서도 예수를 깊이 생각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 가운데 어깨의 힘과 능력으로 가슴의 사랑으로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어찌 우리가 이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낙심하고 실망하고 아파하고 있습니까? 눈을 들어봅시다.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나의 이름을 어깨에, 나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깊이 생각해낼 때에 우리가 믿음과 삶의 자리에서도 이기는 자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찬양합시다. 나는 믿노라입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답니다. 그분의 어깨와 가슴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있으니 깊이 생각해내어 그 복음의 사랑과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기쁨 슬픔 가운데 홀로 평안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분을 깊이 생각하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분으로 누림이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다시 한번 기쁜 슬픔 가운데 홀로 바라볼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의 어깨와 가슴을 바라보며 우리의 있는 믿음과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을 외치며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더 열려 주님의 계심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을 볼 수 있는 복음의 행복자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시고 죄 앞에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 주님은 돌아오라 하시네.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라도 잔잔하게 하시니 우리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복음의 행복을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어깨와 가슴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원치 않네.
주님의 가슴을 통하여 이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요점이다,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 대제사장의 직분에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고 아름답고 거룩한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의 어깨와 그의 가슴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어깨와 가슴에 달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와 사실과 또 사랑으로 이제 우리는 그 앞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부가 자기 부속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 어깨의 능력과 가슴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거냐? 구원의 옷을 입었게 되었고 공의의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옷을 입은 자가, 공의의 옷을 입은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어깨에, 주님의 가슴에 이름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가 되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가 단장한 같이 되어진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어깨에 그리고 가슴에 품으셔서 우리로 단장한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단장한 신부가 입었던 옷이 무슨 옷이었냐 그러면은 세마포 옷이었습니다. 그 세마포 옷은 어떠한 옷이었냐 그러면은 아멘의 옷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어깨와 가슴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신부의 단장의 옷은 아멘의 옷이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옷이었다고요? 옳은 행실의 옷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의 옷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와 가슴에 이름이 새겨진 자는 어떠한 자가 되어졌다고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졌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깨에, 우리의 가슴에도 이름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어깨에, 가슴에 품으시고 간구하심으로 은혜와 능력을 베푸셨어요. 이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이 되어졌다고요? 단장되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이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대표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잖아요. 나아가는 자가 되어졌는데 그냥 나가지 말고 우리의 어깨에도 우리의 가슴에도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름이 있어야 된다. 이게 열매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어떠한 자가 되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장 1절에서는 아론을 향하여, 그들의 아들들을 향하여, 특별히 대제사장 된 아론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너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라.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죠. 무엇을 입고?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직분이라는 것은 영화롭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 직분인 것입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책임이 중한 것이 바로 직분입니다. 다음 주가 무슨 주일이냐 그러면은 저희 교회에서 함께 지키는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은 어떠한 날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첫 임직을 했던 1주년이 되는 날이 바로 다음 주입니다. 우리 교회의 첫 임직을 했던 1주년. 특별히 우리 임직자들이 계시는데 그분들과 함께 다짐했던 것이 무엇이냐? 교회는 날마다 직공한다 였습니다. 무엇이라고요? 교회는 날마다 직공. 그리고 예배는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나중에.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제일 먼저 나오고 제일 나중에 가는 것이 예배다. 그리고 봉사와 헌신은 시작부터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는 것이 봉사와 헌신이다. 직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교회는 날마다 직공한다. 예배는 제일 먼저 제일 나중에, 그리고 봉사와 헌신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저를 향한 하나님의 직분에 대한 책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이 한 주간이 저의 어깨가 좀 더 무거웠고 가슴이 조금 더 막막했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시고 내게 감당하라 말씀하신다. 열매입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와 가슴의 은혜를 받은 목사인 저, 장로된, 그리고 권사와 안수집사, 그리고 또 집사, 아니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한 직분의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교회는 날마다 직공한다. 예배는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나중에, 봉사와 헌신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예배의 자리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 이름을 매라 그랬습니다. 우리 공동체 예배 가운데에서도 이런 직분의 이름을 또 책임을 어깨와 가슴에 맬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 특별히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에 어떠함을 어깨와 가슴에 매셔야 되겠습니까? 그게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과 사업 그리고 이웃의 자리 가운데에 이제 그 어깨와 가슴의 사랑을 받은 자, 너가 이제 어깨와 가슴에 그들의 이름을 메고 가슴에 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열매를 통하여 주님의 다시 오심, 내가 열매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내가 기다립니다 라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인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내 믿음의 자리의 열매, 내 삶의 자리의 열매를 맺어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보시고, 야, 내가 저것을 내 어깨에 매야 되겠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지체들을 보시고, 야, 내가 저 사람을 가슴에 안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신 가정의 어떠함을 어깨에 메시고 가슴에 품은 먼저 된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두신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내가 이것을 내 어깨에 매야 되겠다, 내 가슴에 품어야 되겠다. 왜 그리할 수 있느냐? 내 힘과 내 결심과 내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있다 하신 복음의 말씀을 드십시오.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사실,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향하여 깊이 생각함을 통하여 하나님, 내 아멘의 옷이 더 분명하고 내 옳은 행실의 옷이 더 분명함을 통하여 더 멋진 신부의 단장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들도 메고 우리들도 가슴에 품어 주님께 드릴 열매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